담임 목사님께서 기억하고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장르의 기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시가 들어가 있으며 예언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에 대한 기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역사의 길이하고 역사의 내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라 봐야 100년에서 120년 또는 150년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구약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만 잡아도 2000년이 넘습니다. 또한 구약의 기록은 거의 80% 이상이 역사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신약의 성경 등은 그만큼 역사의 길이가 되지를 않습니다. 확실히 구약 성경의 역사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다가 역사의 비중을 많이 두시고 기록을 하셨을까? 그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민족의 역사와 좀 다릅니다. 다른 민족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확장 발전해 나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만들어진 그분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 속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계획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역사의 선구자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민족의 선각자와 좀 다르게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가 각성을 해서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해 보겠다 그렇게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작점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먼저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점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실존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실존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로 확연하게 구분짓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고백하는 신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 모호한가 하면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기록에 놓고 보면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역사의 옷을 입혀줘야지만 그 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입혀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실존하신 분이시라고. 두 번째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공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항상 계셨고 항상 일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을 하나님께서 구약성에 감추지를 않으셨어요. 그들이 실패한 기록을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다르지 않는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말은 하는 생각이 비슷하고 하는 결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인생의 결론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전 세대가 했던 거 지금의 세대가 하고 지금 세대가 하는 거 다음 세대가 하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냥 놔두면 그들은 반드시 구약의 역사를 반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들의 잘못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또 그들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놓으심으로 깨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관점에서 구약의 기록에서 도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신약 시대를 구약 시대로 만들게 됩니다. 반드시 불순종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믿음의 도전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 40년 동안 있었고 광야 길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왜 그걸 다 기록해 놓으셨는가? 도전받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기록 중에 구약의 역사를 모티브로 해서 기록된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은 맨 앞과 맨 뒤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맨 앞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가 들었나이다. 시편 44편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을 쓰고 있는 이 시인은 민족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괴로운 일을 겪을 때 과거의 이야기로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도전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때 이렇게 해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믿고 그걸 기억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박국의 기록도 이런 기록의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들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크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회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환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미래적 사건이 얽히고 설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어디까지가 환상이고 어디까지가 회상인지 구분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체가 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는 아예 통째가 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엮여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의 기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었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과거에 대한 기록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면 3절부터 15절은 이 두 가지 문장에 대한 설명이라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저는 3절부터 6절까지는 역사에 대한 회고 돌아보는 것이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록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이제 남유다를 심판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고 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거의 역사를 회상함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 거기 보니까 3절로 4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심이, 대만이란 말에 밑줄을 그으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밑줄을 그으시고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일단 제가 두 단어에다 밑줄을 그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만이라고 되어 있는 땅은 에돔의 한 지명을 가리킨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란산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에 바란 광야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있는 산입니다. 이 하박국이 두 지명을 의도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지명이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증거가 대만이고 증거가 바란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지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언급된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에 있는 문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여기 나오는 세일산이 에돔입니다. 에돔. 아까 말씀드린 대만과 직접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오늘 아까 3, 4절에서도 번쩍이는 불이 나온다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본문 하박국 3장 3절로 4절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은 아마도 신명기 33장 2절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행해 주셨는가? 거기 보니까 5절에 역병과 불덩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고. 이 역병과 불덩이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열재앙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재앙에서 역병이 나오고 불덩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회고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일하셨다고. 그리고 이거를 통하여서 하박국이 주고 싶어 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6절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신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난 밑줄을 그으세요.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과거 대만에서 과거 바란산에서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땅들이 흔들리고 산들이 무서워서 그 앞에 무너져 내렸다고. 얼마나 어미하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그 앞에 서 있는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만 그들에게 임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다름이 없으시다고. 똑같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열방이 두려워 떨었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면 너희를 심판하는 바벨론도 두려워 떨게 되어 있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름이 없으시다고. 이것이 믿어지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곳에 어떤 일을 당할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바벨론도 두려워 떨게 되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하박국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본질적으로 같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름이 없으신 분이라고.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나 다윗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다름이 없으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야기는 설화쯤으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에도 설화가 있고 신화가 있죠. 건국신화 있죠. 곰이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먹었더니만 여자가 됐잖아요. 웅녀가 됐대요. 이 웅녀가 하늘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환웅이랑 결혼해가지고 당군을 낳았다고. 믿으시죠? 또 이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이거 배웠어요. 그죠? 다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곰에게 쑥 먹이고 곰에게 이제 마늘 먹이면은 여자 된다고.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여자는 자꾸 곰대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설화잖아요. 설화를 역사라고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역사라면 지금도 우리는 곰을 가둬놓고 쑥 먹여야 돼요. 사람 되라고. 근데 우리 중에 그렇게 미련한 짓 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설화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장구한지를 보여주려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이야기, 미화된 이야기 있죠. 근데 구약의 역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2000년 이상 동안 진행된 이 구약의 역사가 혹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쯤으로 여겨집니까? 설화쯤으로 생각이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름이 없으시다고. 쉽게 말을 하면 과거에 그 역사를 하신 분이 오늘도 그 역사를 만드신다면 이거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설화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화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하셨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다름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홍해가 있잖아요. 도무지 갈라질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서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희가 우리 큰아이가 고3이지 않습니까? 입시를 준비를 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고3 이제 이과생인데 수학 문제를 한번 가져왔어요. 이렇게요. 문제집 가져왔는데 30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도 모르겠어요. 제가요. 저도 고등학교 나왔어요. 저도 제법 수학 잘해요. 한 문제를 못 풀겠어요.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걸 어떻게 풀까 얘가.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건 너무 쉬웠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거라고 그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쉬웠는데 걔 문제를 받아주는 순간 태산이에요. 태산. 골리앗이 서 있어요. 여리고성이 서 있어요. 근데 여리고가 과거에 실존한 역사라면, 홍해가 과거에 실존한 역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가르시고 그 모든 걸 쓰러뜨리셨다면,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다름이 없으시다고. 여기서 믿음의 능력이 나와. 이게 믿어져야 오늘도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진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믿어져야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에 태산같이 서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세요. 할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기록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3장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은 지도자가 교체되는 이야기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2장에서는 모세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고, 3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3일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다고 그랬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때가 요단강이 물이 가장 적을 때가 아니라 가장 많을 때입니다. 언덕에 넘쳤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장 물이 많을 때 여호수아가 너희가 3일 안에 건넌다고 할 때 한 사람도 방귀를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건너려면 배가 몇 척이 필요할 땐 배 어디 있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신분당선을 타고 가려고 서 있었는데 이 분당선이 고장난 거 아세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 고장났으면 고장났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안 알려줘가지고 20분간을 지하철만 계속 기다리다가 이상해가지고 핸드폰 켰더니만 고장났다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무슨 국가가 이래요? 근데 제가 20분 손해봤다고 이렇게 화가 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앞에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앞에 남자 성인만 60만이 넘는 사람,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이 뭐라고 하면 믿으래요. 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믿으래요. 근데 참 더 신기한 건 그걸 믿어요, 또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름이 없으신데 너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신다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이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입니다.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 앞에 지금 요단강이 넘실넘실 거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쫙 갈라서 너희를 지나가게 하시는 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다 내보내시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놀라운 거는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도 불평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의심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마 제가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 우리 자녀들 데리고 요단강 가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3일 안에 요단강 건넙니다. 준비하세요. 이러면 이럴 거야. 뻥치시네. 그게 믿어져요? 예? 절대로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무엇인가? 한 부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의 장년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자녀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아마 60에서 한 8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들은 과거에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했을 때, 아 그렇지, 우리가 어릴 때 봤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나 보다, 그렇게 믿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그래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보면 요단강도 갈라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굉장히 많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단적인 얘기로 제가 남서른에게 처음 전도사가 돼서 갔을 때가 26살입니다. 최연소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26살 전도사일 때 남서른의 교회가 한 1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본당 사이즈보다 조금 작았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한참 이제 성장하려고 할 때였기 때문에 여름에 전도사들한테도 설교를 시켰습니다. 제가 26살 그해 여름 7월 달에, 언제인 기억은 안 나요. 7월 달에 설교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홍정일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다 끝났어, 설교가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로 들어가기 10분 정도 남서른에게는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홍 목사님 쪼벅쪼벅 걸어오세요. 저는 내려가고 목사님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너 진짜 훌륭하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그러시는가? 나는 네가 뭐라고 했는지 한마디를 못 알아듣겠다고. 그게 제 26살의 기억입니다. 나는 네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마디를 못 알아듣겠다. 충격이었어요. 제 영혼이 홍해에 퐁당 빠진 느낌이고 요단강이 제 머리를 지나가 버린 느낌이에요. 그리고 15년 뒤에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누가 보내셨는지는 다 아시죠? 홍정길 목사님이 저보고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홍 목사님한테. 왜 저를 보내시려고 하시냐고.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8분 정도 계셨거든요. 7명이네. 제가 8번째에서 7명이 계셨는데 분명히 더 훌륭한 선배님들,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왜 저를 보내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 저를 보내시냐고. 그때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 인생이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15년 전에 나는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정말 한마디 못 알아듣게 됐는데 15년 만에 홍 목사님이 저한테 너라면 할 수 있대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던 분 드디어 알아들으시는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수많은 이야기가 더 있지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제가 여유만만이겠죠. 잠도 잘 자고 걱정 근심 없겠죠. 천만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건을 만났는데도 또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 떠는 건 왜일까요? 마치 지금은 하나님 일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때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일해 주셨는데 지금은 일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불안이 엄습해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뒤에 요단강도 갈라질 거라고 믿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이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여호수아가 믿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현재형이 안 되어 있는데 믿어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기도 안 해도 믿음이 생긴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현재형이 안 되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나하고 깊게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과거의 기억이 있어서 두려워 떨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이니까 안 떠는 거예요. 믿음이 현재형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역전 용사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 나도 한때는 말이야 진짜 내가 기도하면 사람도 낫고 막 그랬던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도 그때만큼 심장이 뛰세요? 설교를 들으면 벅차오르세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과거에 아무리 많은 기억이 있어도 지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이게 현정이 되지 않는 한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당시 20살 이하였던 자녀들에게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들은 거죠. 그들은 배운 거죠. 여러분, 들은 것과 배운 것은 사실은 그 힘이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홍해 갈라지는 거 들으셨죠? 모르세요? 오늘 들으셨다 쳐요. 그러면 자, 요단강 갈라졌다는 거 아시죠? 오늘 배우셨다 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를 질식시킬 것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 인생에서도 홍해가 갈라지겠지, 이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설화쯤으로 인식이 되는 분들은 역사가 안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광야 여정 중에 40년간 태어났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부모가 겪었던 이야기를 설화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신화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객관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해줬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해주실 수 있다고. 왜냐? 하나님은 다름이 없으시니까. 그런 관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다름이 없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홍해의 사건이 과거에 어떤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었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 왜냐? 하나님은 다름이 없으시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하영조 목사님께서 평창동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연예인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능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의욕적으로 개척을 하셔가지고 연예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날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열심히 강의를 하셨죠.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남편이 없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 말을 듣다가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다른 말은 다 믿어도 처녀가 애 낳았다는 말은 못 믿겠다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라고. 어떻게 남편이 없는 처녀가 아기를 낳냐고. 나는 그 얘기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셨댔죠. 이거 믿으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아야 죄가 전염이 되지 않고 죄 없이 태어나셨어야 그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제물이 돼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안 믿어져도 이거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절대로 양보 안 했다는 거죠. 난 안 믿는다고, 못 믿겠다고. 그때 오래 돌아가신 구봉수 장로님이 벌쩍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가 딱 때려보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니니까 용서하세요.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안 믿어? 그러니까 요셉이 데리고 살았는데, 요셉이 믿었는데 네가 왜 안 믿냐고 도대체. 참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안 믿냐고. 여러분 웃으셨죠?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역사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구약의 역사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살아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구약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라고 말했다면, 또는 신화적 역사라고 말해버리면 성경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지금도 살아있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구약의 역사가 자기들의 역사랍니다. 객관적인 역사랍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도 믿는데 왜 안 믿어요? 왜 이걸 신화라고 생각을 하죠? 왜 이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죠? 구본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 화내실 이야기예요. 요셉도 믿는데 왜 안 믿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이야기가 한때 과거에 그랬었었대. 호랑이 담벼했던 시절에는 홍해도 갈라졌었대.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되던 시절에는 요단강도 갈라졌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객관적인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름이 없으시다고. 홍해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이나 요단강 앞에 너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나 다름이 없다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그 하나님은 다름이 없으시다고. 그 앞에 모든 열방은 두려워 떨 것이라고. 모든 나라가 무너져 내릴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실 거라고. 지금 하박국이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름이 없는 분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7절로 8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본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일단 7장의 시작은 내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환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은 기억을 하는 거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눈을 열으셔가지고 미래적 사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어떤 걸 보시는가? 하나님이 병거를 몰고 계시다. 말 타고서 병거를 타시고 강하게 막 쫙 달려가니까, 거기 보니까 구산의 장막이 고통스러워하고 미디안이 떨고 강과 바다가 두려워 떨었다. 왜요? 너무 맹렬하게 몰고 오시니까 혹시 자기들한테 오는 줄 알고,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 떨고, 구산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산들도 두려워 떨고, 바다도 두려워 떤다는 거, 자기들이 심판하실까봐.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하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달려가시는 겁니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구원의 병거. 쉽게 말하면 구원하려고요.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병거를 몰고 가신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가? 13절 안에 답이 나옵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가시는데 당연히 바벨론으로 가시는 겁니다. 병거를 굉장히 강하게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시려고요.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회개를 했기 때문일까?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일까?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거기서 민족의 회복도 경험하고 개인의 신앙도 회복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무언가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이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우리 성경에
화살을 바로 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번역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살통에서 화살을 빼가지고 바로 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두 번째 화살통에서 뺐다는 그 다음 말 바로 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본문은 히브리어로 명사 3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문장입니다. 세 단어예요. 맹세들, 지파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뇌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파에게 맹세하셨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왜 말을 모시고 왜 화살을 빼가지고 쏘셔야 됐는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맹세하신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 모시는 게 아니고 그냥 화살을 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맹세를 하신 것인가? 하박국 안에는 안 나옵니다. 참 감사하게는 하박국이랑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맹세의 말씀을 하나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정하셨어요. 70년이 되면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박국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 70년이 찼을 때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고 미친 듯이 이렇게 표현해요. 미친 듯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화살을 뽑아가지고 대적을 향해서 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말을 모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도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은 이거라 생각을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지어 성취시키시겠다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을 달리셔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신다고 믿는다면 기대감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으시니까, 다름이 없으시니까 주신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분이 말을 달리신다.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활을 뽑아서 쏴주신다면 오늘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자녀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안 갈라주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의 말씀 때문에 아무 무장도 없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달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병거를 몰고 지금도 오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지금 뛴다고 배를 울리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삑삑삑삑 하다가 삐 하는 순간에 죽는 순간이에요. 심장이 안 뛰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면,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기대감이 안 생긴다, 죽은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과거에는 여러분의 심장이 뛰었는지 저 잘 모르지만 지금 뛰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심장이 뜁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실 일에 대한 정말 간절한 기대감 때문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왜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기억하라고요. 뭐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지금도 다름이 없으시다고.
똑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 또한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 달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띄워야 됩니다. 심장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싸워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자녀를 세우실 거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름이 없으시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어주시지 마시고, 다윗의 하나님만 되어주시지 마시고, 하박국의 하나님만 되어주시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할 텐데, 파송의 노래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세상으로 다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 마치고 축도하면 돌아가실 텐데 그냥 가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 그대로 듣고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다름이 없으세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를 갈라주실 수 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으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실 수 있고, 골리앗이 여러분을 위협을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막에 꽃을 피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광야에 길을 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 나라 위에 떠나는 주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참 멋있는 찬양입니다. 강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꿈을 꾸고 소망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름이 없으시니까.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워 떠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수 있다면 지금 내 문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자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이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실 수 있었다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당연한 것이며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만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르실 수 있는 분이